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총독 베스토는 이를 받아들여 모든 재판을 종료하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할 것이 결정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변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 총독 베스토 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앞선 25장 하반부에 보면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부임했을 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부임 인사차 가이사랴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베스토가 당시 사도 바울의 상소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25장 하반부에 나옵니다. 베스토는 이제 이 유대 지역에 관련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반면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이 유대 종교와 관련된 지식이 많이 있음을 알기에 그에게 조언을 부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아그리빠는 이 베스토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이 그 바울을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아그리빠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초라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이 초라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말할 때에도 이 아그리빠가 허락하에 그가 말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상황을 이제 다시금 변증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허락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말하게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행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행운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의미로 오늘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얘기할 때 바울 자신에게 참 다행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 다행이냐? 그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없지만 원어로 보면 이 다행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복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복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행히 여깁니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다행히 여기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 오늘 당신 앞에서 내가 변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그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이 이 상황을 다행히, 즉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변명할 수 있기에 다행,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복이 아니라 지금 그 상대방인 아그리빠에게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그리빠는 왕입니다. 그리고 앞서 25장에 보면 그는 그 바울 앞에 등장할 때에 위엄 있게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엄 있는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바울, 둘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과 연약한 자가 만나면 그 연약한 자가 야, 너 복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볼 때 아그리빠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아그리빠는 유대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풍속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3절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구원과 또 그가 하나님 나라와 또 그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복과는 별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별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바울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바울이 보았을 때 아그리빠는 유대의 풍속, 관습, 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과 별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느냐? 과거의 자신도 그 유대인의 생활과 풍습을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바울도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생활 습성을 따라 그는 다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이 지금 자신을 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다 알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생활하는 상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그 관습과 종교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유대인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을 따라 그렇게 생활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그 바리새인의 신앙의 태도는 본받을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신앙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은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특징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내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좀 특별해, 특출나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나는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우, 신앙생활 잘하는데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율법에 따라 그는 철저하게 삶을 살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생활한 것에 대하여 과거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내가 이처럼 열심으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좀 다르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 신문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 유대인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과거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내가 과거에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 너가 알고 있는, 아그리빠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습성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구원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약속을 믿고 바라는 때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까닭에 이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우리가 지녔던 생활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당신이 복받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또 봉사도 적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듯이,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행한 것과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그리빠에게 복은 무엇이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임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처럼 높은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유대인의 모든 관습과 어떻게 행해야지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복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또 증거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의 내용을 보면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나도 바리새인의 길을 따를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행하여 되는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더 많이 11조도 하고 더 많이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도 하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삶을 살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조차도 격분하게 여겨서 외국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현재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과거에 자신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삶을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아도 내가 그 어둠 속에 헤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어진 18절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죄 사함 받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된 무리가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둠에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 증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아그리빠 왕도 이와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당신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기에 그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인 동시에 내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빛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따라감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는 다행히 여깁니다, 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 복음에 따르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지금 또 다행히 여깁니다, 이 관계가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도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에 보면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던 그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울을 만나 그에게 기도해 줄 것을 명하게 될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즉 바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였다라는 거죠. 이 아나니아가 볼 때 바울이 지금 위험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때에 주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하신 바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짐으로 인하여 다시 보게 되었죠.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신 이 바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까지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임금들이었죠. 총독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임금이라고 일컫는 사람 앞에서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임금이라고 일컫는 아그리빠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26장에 접어들어서 바울은 유대인의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기에 이것이 나에게 복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위치는 아그리빠보다 못한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이 이 아그리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때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성취했기에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참 많이 합니다. 창대한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복은 성경 밖에서도 우리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을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되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대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될 때에 오늘 바울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나의 택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된 것을 이루는 그때가 내가 복되다라고 고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아그리빠 앞에서 초라한 바울이 내가 복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성취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자, 그 받아들이고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를 묻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우리가 확보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정말 구원받는 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아그리빠 앞에서 다행히 여깁니다, 복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듣게 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라고 선포될 때 우리의 말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 되심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믿고 이제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기에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리고 빛이 비춰주고 그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복임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오늘 또 1년 아니 나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성취되어야 될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존재야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잊혀졌거나 모호하게 여겼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복된 것임을 고백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빛 되심을 고백함으로 내가 그 빛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